연합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네, 저 여러분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면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홀로는 외롭고 홀로는 쓰러지기 쉽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넘길 수 있고 또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홀로보다는 연합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 마지막 시대에 홀로 있는 것보단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사실 어느 교도 이처럼 온 세대가 올려서 함께 게임을 하고 관광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여행 다니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세대끼리만 어울립니다. 유치부, 영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남대 여전대, 실버부, 또는 좀 더 좋은 교회들은 장애인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싱글부, 우리는 과부, 싱글 과부 다른 거예요. 가부모 했더니 싱글이 안 왔어. 지난번에 수련회 때. 네, 다릅니다. 이런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어울려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정적이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유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튼 이 사랑 이야기를 꾸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단 사랑 이야기 팀장, 부팀장, 총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이게 쉬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연구하고 노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공동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걸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다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서 이렇게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하고 모임을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힘써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는 목장 예배 대신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장 예배 대신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어제처럼 어느 팀은 산정호수 갔고 어느 팀은 또 이천 도자기 관광 갔고 이천 쌀밥도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어떤 팀은 또 1박 2일 코스로 좋습니다. 부족하면 1박 2일로 갔다 오세요. 이렇게 되면서 모든 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여름에 했었죠. 근데 너무 무덥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선선할 때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교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어울리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외골수는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어울리고 부딪히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운동을 많이 가르치세요. 운동은요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 때문에 인격이 성장돼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 부딪히면서 내가 점점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유익하다. 아이든 어른 통해서 배우고 어른 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아멘이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참석해서 자기도 죽이는 훈련하고 말이죠. 또 섬기 훈련도 하고 또 배분 훈련도 하고. 아멘이죠. 그럴 때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고 결국 사회 속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귀한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고 말씀하기를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연합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가정이 탄생한 겁니다. 사람은 남녀든 동료든 아들 친구든 그 누구와 함께할 때 큰 힘을 내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도 결국 누가 한 거예요? 합력해서 한 건 누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합의 능력은 더 좋은 결과와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한번 좀 목소리 내볼까? 힘을 낼까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힘을 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여럿이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서 일할 때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운동, 뛰는 겁니다. 뛰면 여러모로 건강하답니다. 특히 뇌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답니다. 여러분 뭐 많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운동하면 치매도 안 걸린다는 것이죠. 뛰면 걷는 거와는 달라요. 걷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걷는 근육이 안 생겨요.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기 하는 게 그렇게 몸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혼자면 재밌다 안 재밌다 재미없다. 그리고 계속 그냥 혼자 뛰면 늘지 않아요. 근데 함께 뛰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회는 혼자 뛴다 같이 뛴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를 다투게 되죠. 계속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뛰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더불어 즐겁습니다. 혼자면 지쳐 힘들어. 근데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 그래서 단체 운동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과거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신경영 10주년을 맞이해서 내놓은 천재 경영론, 인재 경영론이 화제였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한때 한 명의 인재, 천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인재를 키우고 천재를 키우는데 얼마나 뒤쪽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로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얼마 전부터 새롭게 유행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해서 찾다 보니까 이분이 나왔는데 동원 회장이 김재철이라고요. 제 후배 이름과 똑같아서 제가 있지 않은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 경영론을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재주가 있는 사람 말합니다. 일반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은 한 사람이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5사람의 범죄, 평범한 재주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똑똑한 한 사람보다 힘을 합할 수 있는 범부, 평범한 사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많아야 기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이래야만 자기가 속한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도 관계도 원활해져서 팀워크의 조화를 통해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김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배를 탄 분입니다. 배를 타면 그물을 올릴 때 혼자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립니다. 여러 힘을 합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범죄 경영한 이 협력 철학을 터득하고 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협력 철학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랄지라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혼자 모든 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원을 뽑는 원칙 중에 하나,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는 말입니다. 뉴스,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협력과 융화라는 단어입니다. 협력과 융화라는 덕목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지금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장 7절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들 보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명 한 명 보내는 게 아니고 둘씩 짝 보내야 돼요. 왜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왜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는 서로 돌보고. 그렇죠? 또 귀신 나타나서 막 폭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제압하고. 그러니까 둘이 할 때 훨씬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파송하면서 투씩 파송하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습니다만 라스베가스를 가서 그 나무들을 유심히 안 봤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 발견했어요. 메스키트 나무라는 게 라스베가스 주변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200-300 깊이까지 내려간대요. 뿌리가 45m까지 내려간대요. 대단한 거죠. 그 생명력이. 100m 거의 반 가까이 이 뿌리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메스키트 나무가 있는 곳엔 뭐가 있다? 일부터 금방 답이 나오는데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스키트 나무가 있으면은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안 보도 아는 거야. 그냥 그 뿌리를 깊이 내려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무가 홀로 있을 때보다 연합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더 잘 자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웬일인가 연구 조사했습니다.
메스키드 나무가 말이죠. 나무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친구가 물이 부족하면요. 자기 거를 준대. 자기 거를. 뿌리가 서로서 자기만 유익을 위해서 움켜쥐는 게 아니고요. 옆에 친구가 물이 부족하면 자기 걸 나눠주면서 서로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뭉쳐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혼자만이 아니야.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아멘이죠. 이게 진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 영상을 보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아마 여러분도 봤습니다만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감동은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17년 만에 우승이잖아요. 그리고 프로로 자기가 데뷔한 지 15년 만에 우승이고 토트넘에서 10년 만에 우승인데 저렇게 눈물 흘리고 모든 사람 환영할 수밖에 축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좋은 선수 다 떠났잖아요. 무관의 나 팀이라고. 근데 다른데 그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해도 한 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상 중에 지금 저 출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 끝까지 지켰잖아요. 별 비난 소리 다 들으면서도. 근데 결국은 트로피를 들었어요. 주장으로서. 세계적인 일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있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뜨거운 눈물 흘린 거 제가 운동선수로서 너무 잘하니까. 얼마나 저는 쫙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유로파 리그 우승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연합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손흥민가 나이가 많은 척이 들어요. 거기 어린 친구도 같이 뛰었어요. 주요 선수 부상당했어요. 이게 한나라 연합대전하면 결코 우승이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뤄냈어요.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승 상금이 얼마일까? 제가 궁금할까 봐 제가 조사해 왔어요. 우승 수익금이 얼마냐면 결승전에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것, 결승전 안 끝나고 올라간 것만 해도 113억 8천만 원 벌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별로 안 놀라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전 뒷자리도 없으니까. 우승했을 때 주가 94억 원이 추가가 94억 원이에요. 그리고 입장료 중립까지 하면 2,100만 유로, 즉 391억 원을 시합 끝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돈이야. 더 나아가 이제 우승으로 챔피언스 리그 프로팀에서 17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개 팀이 올라가는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질축으로 인한 보상금 등 최대 1,013억 원입니다. 수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런 걸 보면 축구 선수 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빨리 축구 선수 키우세요. 제가 특별 트레이닝 시켜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런 토트넘의 우승의 영광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와 모든 어린 선수가 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더 좋은 결과와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서로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합의 능력은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이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하게 다치면 혼자 일어서고 싶어도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등산 갔다 떨어졌는데 돌본 사람이 없어. 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스승도 등산 갔다가 떨어져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축구 스승 중 한 분이.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들은 가슴을 잘 잡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2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 한 엄마가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어린이집에 뛰어들어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울면서 외치는 큰 소리에 모두가 놀라 뛰쳐나왔는데 돌도 안 된 아기가 호흡을 하지 못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괜찮을까? 그냥 이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이물질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은 상황. 이미 입 주변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손가락을 좀 자주 넣어서 왜 그게 거리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보다가 갑자기 입술이 이렇게 파래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산소 부족으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황. 119 신고 후 원장 선생님은 바로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아기를 위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보고 있던 선생님들도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안 나오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119가 언제 오지? 뭐 이런 걱정은 들더라고요. 기도가 폐쇄된 영아를 위한 골든타임은 약 4분. 등을 두드리며 계속 응급처치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지 약 1분 뒤 갑자기 아기의 목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고 주변 선생님들도 모두 벌떡 일어섭니다. 아기의 호흡과 혈색이 바로 돌아왔고 엄마와 선생님들 모두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엄마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눈물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기도를 막았던 건 작은 반창고. 접착성 있는 반창고라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요만한 동전 모양. 요만한 동전 모양. 형이 붙였던 반창고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기가 이것을 입에 넣어 기도가 막혔던 겁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입술이 파래지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그냥 빨리 어디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첫째가 거기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교육 받으시는 거 생각나가지고 바로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다급했던 엄마는 무작정 어린이집을 향해 뛰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능숙한 대처 덕분에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싶었고, 제가 여기 선생님한테 도움 안 청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 수도 있겠다 싶고. 영화 아이의 3-3mm밖에 안 되는 기도에 100원짜리 크기의 반창고가 들어갔다면 아이의 기도뿐 아니라 목 전체를 막았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위한 하임리히법은 성인과 달라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벅지 아이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아래로 쳐내듯이 세게 강력하게 5번 하고 와서 심장을 또 마사지하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겪어보니 안전교육은 많이 거듭할수록 누적되어도 진짜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빠른 판단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아이 목에 조그만 반창고 비닐방정 걸린 거죠. 그게 딱 달라붙으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죽어가는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로 앞에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만약 집에서 혼자 하려고 했으면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가서 근데 마침 그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훈련했던 분이라 아휴 세상에 4분 넘기면 살아도 애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 협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 그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 어린 원장님이 그렇게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아식스 회사에 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큰딸 낳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새 애들 머리 이쁘게 한다고 엎어 놓잖아요. 엎었는데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그걸 못 본 거야. 애가 숨이 막혔는데 어리니까 못 드니까 그냥 막혀서.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아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형이 버린 거 집어서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곁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가 살아남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말이죠. 여러분 호니스님이 길 가다 넘어지셨잖아요. 이번에 골절된 것도 어떻게 하다가 산보고 와서 피곤해서 좀 의자 안 든다고 앉는데 의자 옆으로 앉는 바람에 엉덩이가 떨어지면서 골절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화양사거리 걷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셨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어떤 젊은 남성이 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손대지 마! 일으키지 마!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보고선 도움을 요청해서 일어나셨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 시간이면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 같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장기적 선생님을 제가 2-3개월에 한 번씩 꼭 신방을 갔잖아요. 저 서울에 있을 때는 2개월마다 갔었는데 그 장기적 선생님 가다가 안 되겠어. 자꾸 몸이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손주한테 여기 CCTV를 달아라. 홈캠 좀 달아라. 근데 저는 그게 비싼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교회만 해도 비싸잖아요, 굉장히요. 저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머,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5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 5만 원 넣으면 집에서 저기 핸드폰을 볼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뭐 하고 계시나 다 보여. 혹시 아직도 연세 많으신 부모가 계시나요? 집에 달아놓으세요. 많이 활동하는 곳에. 그러니까 식탁 있는 곳에라든가 텔레비 앞에. 근데 안 보이면 몇 시간 또 안 보이면 위험한 거예요. 가야죠. 전화가 안 되면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장기정 선생님이 다행히도 쓰러지셨어요. 못 일어나셨어. 볼 거 다 봤어. 그냥 그런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걸 홈캠으로 본 거야. 손주.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우리 사랑의 팀 올해 우리 아싸 신난다 그리고 또 한 팀이 뭐죠? 하이네 팀 등 우리가 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서로가 도와주고 격려주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기관들이 열심히 참석해서 또 행복의 이야기를 많이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아론과 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행동하기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붙이니라. 아말렉의 전쟁의 승리는 뭐야?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와서 손을 잡아준 것을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도와줘 협력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안전하고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당연하죠. 따뜻하죠.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제가 사막의 길을 한번 경험한다고 걸어봤어요. 이건 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피부가 그냥 너무 뜨거워요. 몇 분을 못 걷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걸음 언제 걸었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일어났던 그 느버산 그 산에 가면서 제가 걸어가 본 거예요. 그걸 걸어 올라갔거든요. 혼났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신기한 것은 저녁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몸이 쭉 떨려요. 유목민들 보세요. 천막 갖고 다니면서 양들 모는 거예요. 저녁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요. 영하로 안 내려가는데 바람 불고 추울 때는요. 그 천막에 자다가 저체온 쪽으로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막 기후가 그렇거든요. 더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매선 찬바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갈 때, 열정이 식어갈 때 따뜻한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다면 다시금 신앙의 따뜻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믿음이 식어졌어. 열정이 식어졌어. 그럼 여러분 곁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랑 이야기가 그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회복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차가워진 영혼들, 열정 식은 영혼들을 따뜻해지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다 지쳐 쓰러질 때, 영적으로 죽어갈 때 서 일으켜주고 안아주는 성도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갑자기 제가 일부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났는데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하고 만나는데 너무 무거운 짐에 저한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위로해 줬어요. 지금도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때 제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몇 마디가 그에게 용기를 줬던 거예요. 나이는 어려요. 젊어요. 근데 큰 교회를 다니마다 보니까 너무 버거운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저와 만나서 이런 고민을 나눈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다지 힘 얻어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을 볼 때 저도 참 보람을 느끼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연합할 때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솔로몬은 12절에서 패하겠거니와 맞설 수 있나니 이 단어를 통해서 인생 자체를 뭐로 표현해요? 치열한 전쟁터로 표현한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이 문제는 얼마나 서로 잘 연합하느냐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돼. 같은 전략을 통해서 이게 하나 돼야 돼요. 뿔뿔이 흩어지면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골을 넣으면 상대편 골대로 향해 이제 골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연합하는 게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같은 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전쟁은 팀 플레이입니다. 이 세상은 개인 플레이로 못 살아요. 팀 플레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단결, 상호 존중, 협력
연합이라죠. 이걸 굉장히 중요시기죠. 이 점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중 것을 주는 악한 마귀의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연합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만일 뭐라고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지만 서로 물고 뜯으면 다투면 서로 죽습니다. 사랑하고 협력하면 살 길을 잃지만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어떻게 미워하면 죽을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살아 존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그를 죽이죠. 칼로. 그리고 베드로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럴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 군데 모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베드로 선생님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고 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겠어요. 그래도 베드로의 수지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 중에. 근데 베드로 선생 리더자인데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교회는요. 그것이 또 자기 문제잖아. 그 화살이 자기한테 향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향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곧바로 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막아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 집에 가니 뭐라고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은 그냥 밤새 떠나지 않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왔는데도 그 목소리 듣고도 믿지 않아. 왜? 죽었어야 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 살아올 걸 상상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살아났고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연합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큰일 해결하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팀이 연합하면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체포되기 전 십자가 지기 전 기도를 어떤 기도했는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0장 11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 나옵니다. 첫째, 지켜주소.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연합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이죠. 성부, 성자성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로 연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목일 패하지 말라는 목일 심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모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개인주의보다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자꾸 깨트린다. 부부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하나 되게 지키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내가 누굴 비방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거, 누굴 탓하고 싶을 때 탓하지 않는 거, 누굴 정죄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거, 누굴 미워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거, 뒤에서 수덕거리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말이죠. 내가 한 번영 싸우고 싶은데 참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 하나 되려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써 지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살아. 어떻게 승질 다 내고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하고 살아요.
그건 유치원 때는 가능해요. 나이 들면 그래도 수준을 벗어나야죠. 우린 연합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내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성격 다 다른 사람 지방색도 달라요. 정치색도 달라요.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감춰야죠. 죽여야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야죠.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죽고 여러분도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공동체 주님은 살아나고 교회는 성장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자료를 찾다 영상을 보는데 현과 이영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실수할 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젊은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잘못했을 땐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했을 때는 그냥 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축복해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더라. 이게 부부 얘기였어요. 이영표 선수나 정희영 부부의 말이었어요. 교회는 단점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야. 상처를 후벼파는 곳이 아니야. 덮어주는 곳이에요.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방법을 따르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요 실수할 때 지적하고 싶죠. 왜 쏟았어? 왜 그렇게? 참아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서 같이 닦아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은 와 역시 넌 천재야. 너무 잘해. 요새 우리 부부가 이거 잘해요. 애들이 단톡에 올려요. 피아노 치는데 제가 볼 때 많이 틀렸어. 야 너 천재. 너무 잘한다. 그냥 막. 우린 박수 쳐주고 하트 올리고 막 그래요. 뭐 어린 것들이 뭘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격렬히 반응해 주는 거지. 잘했다고 해주고 뭐 했으면 야 할비가 10,000원 줄게. 이따 봐. 그러면 아이들이요 더 잘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의 교육 방법인데 우리가 실천하고 교회에서 내가 실천해서 내가 먼저 실천.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이거 해봤죠? 단체는 뭐였어요? 양팀 나눠서 경기하는 거, 승부하는 거 뭐죠? 뭐예요? 에? 어떻게 잘 알아? 줄다리기. 여러분 줄다리기 이기는 방법 뭐예요? 사실 양팀이 거의 비슷한데 이기는 팀이 달라요. 여러분 이용훈 장로님이 의사하는데 송다운님은 뒤로 물러나. 앞으로 당기는데 뒤로 가. 그럼 돼 안 돼요?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따져 의시할 때 같이 의사.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앞에서 짓밟고 이렇게 해야 해요. 한 마음으로 가면 되거든. 하나 되면 연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성공하는 거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0명 중에 몇 사람은 반대로 가는 거야. 이쪽 땡기는데 자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반대로 왔다 갔다 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근데 팀을 딱 이루면요 자동적으로 그 팀이 이겨요. 이게 하나로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의 예를 통해서 각 팀이 서로 연합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드렸습니다. 첫째는 연합하면 좋은 결과와 상이 있다. 두 번째, 시련 가운데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더 강한 힘을 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합함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 사역에도 동참하고 넘어지를 세워주는 그런 멋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